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다시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2장이 바로 전장이 11장인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바로 그 다음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그 시간은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6일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 6일 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의 5일 전의 지금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 가정을 방문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큰 낭비라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5일 후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두 인물인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를 보게 되죠. 이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인물을 좀 오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우리 관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향수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것의 가치가 그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로 가져와서 이게 대충 얼마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보기 전에 쉽게 이 가치를 우리가 환산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여러분 각자의 1년 연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그 가치가 계산이 되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그냥 이 가치에 해당되는 이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계산된 행동일까요? 마리아는 이 향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어드리면서 내가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것을 부어드리면서 이것의 가치나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내가 얼마짜리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그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앞서 11장에서 죽은 지 3일이 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어떻게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분으로 그를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부어드린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리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마리아에 대해 설명한 이 3절을 보면서 좀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향기롭게 만드실 것을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값 비싼 향유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발에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임을 미리 알려주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이 땅 위에 있을까요? 그 행동,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 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치와 귀중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가치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이 가룟 유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그 행동,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그 발에다 붓는 그 행위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거기다 낭비하다니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룟 유다의 계산적인 생각은 마리아의 행동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비싼 거 쏟아붓지 말고 예수님도 네 마음 아니까 이거 거기다 쏟아붓지 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굳이 그걸 예수님 발에 부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이것을 쏟아붓으니 이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으로 이것을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은 효율과 나눔에 대한 생각입니다. 한편은 그게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가 도둑이라서 자신이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심하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복음보다 복음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놀라우신 그 은혜보다 효율과 효과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적은 재정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것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재정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작은 것을 투입하고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 우리가 이 효율의 개념, 계산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나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는 이것을 효과, 효율의 개념으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효율의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입니다. 수많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 여러분, 그들이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이 복음을 접근했다면 그들은 한국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중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인구, 그리고 잘 짜여져 있는 선교 모든 사역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국 땅에 그것을 주었습니다.
효율의 개념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죠. 오늘 한국교회는 그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복음은 효율이 아닙니다. 복음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복음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계산하고 효율을 생각하던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전혀 알 수 없었고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복음에 낭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여러분의 행동이 낭비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그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산하지 않는 복음, 그 복음이 온 땅에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샬롬교회와 교회학교와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